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또 지키라 일러주신 그 세 가지 절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 되었다가 해방되었던 때를 기념하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유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로 추수를 감사하는 의미로 칠칠절이라고도 불리웠던 오순절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보호를 받으며 지냈던 그 시간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을 짓고 지냈다고 해서 초막절이다 이렇게 부르는 세 절기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가운데에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런지를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일러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또한 다양한 주제의 삶의 지표들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한 조항도 이 무렵에 주셨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절기는 그와 같은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절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탄절을 지키고 또 사순절을 지키고 부활주일이 지난 다음에는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과 그리고 추수 감사절을 지키고 그 사이에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기는 지키지만 좀 어정쩡하게 지나가고 있는 절기가 있으니 바로 그것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이것은 복음서 4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면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래가 되어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중동 지방에서는 매우 사랑을 받는 그러한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지나다가 혹은 먼 길을 가는 여행자나 혹은 상인들이 지나다가 종려나무가 보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 곁에는 반드시 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지날 때뿐만 아니라 생활하면서 종려나무를 만나면 안도했습니다. 살 수가 있겠구나.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때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고,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다른 이름으로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강인한 이 나무의 생명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나무가 주는 아주 맛있는 그리고 풍성한 열매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한 번쯤 사 드셔 보셨을 것인데, 우리의 대추보다는 한 두세 배는 좋게 더 클 것처럼 보이는 그 대추 나무, 대추 야자 열매가 바로 종려나무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꿀에 절인 듯한 아주 달콤한 그런 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귀한 양식이 되어 주기도 했습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이 실크로드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매우 특별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실크로드가 형성된 그 길목마다 종려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쉼을 얻고 그리고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었으며, 실크로드가 활성화된 중요한 이유라 이렇게 꼽기도 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가 특별한 것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맞으면서 기쁨으로 흔드는 그러한 나무였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생명을 빼앗길 뻔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생명이 보존되어졌다고 하는 기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나 개선 장군이 행진할 때가 되면 손에 다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붙들고 흔들면서 그들을 기뻐하며 영접했고, 또 그것을 바닥에 이렇게 깔아놓으면서 마치 붉은 카페트 위를 걸어가는 귀빈처럼 예우를 하기도 했습니다. 종려나무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우리나라에도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세계 유수의 영화제 가운데 하나, 이 칸느 영화제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남부 프랑스의 칸느라고 하는, 칸이라고도 부르는 그 도시에서 벌어지는 이 유서 깊은 영화제의 최고 권위의 작품상을 황금 종려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마도 영광,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이겠죠. 바로 그 종려나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귀한 장면 가운데에 바로 이 종려나무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손에 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그때가 바로 유월절 명절 때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중요한 새해 절기 때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만 했는데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저 수만 명의 인구에 지나지 않던 예루살렘이 이런 명절에는 1,200만을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인파로 가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각처에서 모여든 이스라엘 남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그야말로 사방에 깔렸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백성인 이스라엘 군중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엄청나게 모여들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들이 시위대로 변하고 폭도로 변할런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만반의 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로마의 주력 부대가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었다가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여 무장한 채 행진을 하고 또 거리마다 도열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허튼 짓 하지 말라고, 이상한 움직이라도 보이면 그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많은 식민지를 가졌지만 그 식민지 백성들에게 비교적 관대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만약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배지에서 소요가 발생하고 밀란이 일어났을 때는 그야말로 무자비한 진압으로 다스렸던 것으로 또한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기 등등한 로마의 군대, 그리고 그 한켠으로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의 권력자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위세를 과시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모든 역사에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오늘 다시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메시지를 온전히 발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할런지를 우리는 이 시간 확실히 알아야만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주님을 보기 위해 따르고 있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왕의 행차로 여기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보고 있을지, 또한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있는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단지 사람들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여느 때 왕과 같은 사람들을 반기듯이 행동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추앙하려고 해서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단정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왕은 왕인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자, 그리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모든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발 아래 두시고 정치적으로 완전한 실력자로 통치하시게 될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일러주시려는 약속은 이미 수백 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속독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들의 역사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삶의 방향이었고 지표였습니다. 그들은 스가랴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우리에게 보내실 그 메시아, 왕으로 오실 분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했고 기억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온다고 여기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렇지만 스가랴 예언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아무래도 좀 뭔가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최고급의 의전으로 영접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컨대 당시의 사정으로 본다면 아주 멋지고 훌륭한 여러 마리의 말들이 끄는 금빛 마차를 타고 그리고 그렇게 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옆에서 정말 대단한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던 수많은 군사들의 행렬인 로마의 군대와는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비교가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힘과 물질을 전부로 여기는 그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주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셨던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만을 의지하며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도 이러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모두가 달려드는 모두가 최고라고 여기는 것이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식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크고 화려한 마차가 아니라 작고 초라한 나귀를 탔다. 단지 이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상의 힘과 권위가 제일 대단하다고 여기고 할 수 있는 한 그런 것들로 자기들을 높이려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실상 예수님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높이는 것도 사람을 낮추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억지로 자기를 포장하고 근사하지도 않으면서 근사한 척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야 소용이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이래도 주님의 것이고 저래도 주님의 것 아닙니까? 좀 높아져도 낮아져도 주님의 것이고 높이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권위와는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던 사람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대단하고 힘있고 화려한 것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눈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지만 주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증하신 대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차를 탈 수 있지만 겸손해 보이기 위해서 작은 차를 타시는 그런 모습,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선거철이다 보니까 출마한 후보들 중에 보면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노라고 억지로 해진 옷을 입고 시장에 가고 신발도 낡은 것을 그것도 구멍까지 뚫어가지고 신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를 겸손하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은 바로 그분이 왕이심을 우리가 알 때에 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그런 강력한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쫓아가면 정말 세상을 뒤집어 모두 다 다스리실 그러한 주권자가 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때가 되면 한 자리 얻을 수 있겠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분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가시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했던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은 스스로 작은 자가 되고 그리고 작은 나귀에 탄 모습들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푸는 열쇠가 바로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를 표현하기를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멍에 매는 짐승. 멍에 매는 짐승은 어떤 동물입니까? 멍에 매는 짐승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 멍에를 쥔 주인의 철저히 따른다는 의미죠. 멍에 매는 짐승, 즉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무 힘도 없는 무기력한 새끼 나귀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멍에 매는 짐승에 그것도 새끼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떠받들려고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주의 어린 양임을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주심으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주의 것이란다. 너희도 나와 같이 주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조금은 압니다. 얼마나 겸손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모습이냐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 겸손하다 이런 표현도 거의 안 합니다. 그만큼 겸손은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사람은 스스로 겸손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출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 같아 보인다고 해도 실상은 그가 낮추되 어디까지 낮추느냐 하면 견딜 만큼만 낮추는 거예요. 참을 수 있을 만큼만 낮아지는 겁니다. 그보다 더 낮게 취급을 하면 모두 다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뒤집어 놓고 그리고 자존심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은 왕이시니 우리는 왕의 백성들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죽기까지 낮추시는 겸손은 오직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은 죽기까지 낮추시어 자신을 겸손의 도구로 내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며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낮추실 때 기꺼이 낮아지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어색한 장면을 꼽자면 예수님이 타실 나귀를 구하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지요.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그렇지 남의 소유물인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하고는 끌고 오라?
좀 이상하고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분들의 마음 한켠에는 그 나귀를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이 나귀가 내 거고 내가 나귀의 주인이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서 그 나귀를 끌고 간다고 했을 때 내 건데? 하는 생각이 들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찬송을 부르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저 사람 거 쓰시면 안 됩니까? 오늘 말고 나중에 좀 쓰시면 안 됩니까? 하고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로 주의 것이냐고, 정말로 주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참 많습니다. 시간도 허락하셨고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권세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된 모든 경험과 열정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쓰시겠다고 선포하시면서 그것을 좀 사용하자고 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이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쓰임 받기를 기뻐하고 있는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입증하고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말은 주님이 왕이시라고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전혀 왕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원하는 세상 방식의 왕이 아니심을,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과 악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왕이 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왕 되신 주 앞에 마땅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권세자로 오신 분도 아니었고 세상의 영웅이 되시고자 오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주님의 방식을 선포하신 주님,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를 때에만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의 방식으로 왕 되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